1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요,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전공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면 두 가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기술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서 44장을 읽어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 4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44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교수님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자기를 구원할 자기의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는 우상으로 삼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너무나 우매하고 총명도 없고 정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더욱더 이런 현상들, 이런 유혹에 더 빠지기 쉽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배우고 나면요, 내가 그 배운 것만큼 되었다라고 잠시 착각을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는 공부를 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는 거룩하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 지위에 오른 만큼의 자기가 그런 사람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보다 조금 더 신앙이 낮다라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식을 가졌으면, 좀 더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았다면, 좀 더 내가 재물이 많고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지위가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직분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것만큼 나는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갖은 이 직분을 가지고 내 직업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직업과 내 직분을 가지고 우상을 삼아서 이것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유혹에 빠지는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이 우매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땅의 비유, 4가지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에 특별한 해석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따르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큰일 났다. 나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었구나. 어떡하지? 나는 가시떨게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신 분 계셔요?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는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은연중에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스승이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교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현장에서 실습으로 어떻게 굳어지고 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사람들의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날 저녁에 좀 하루 쉬시고 가셔도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배가 출항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또 배에 타고 함께 그 풍랑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시는 이 목적지가 거라사인의 지방,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다음 본문을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거라사인의 지방은 돼지떼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떼라 하면 가장 부정한 곳입니다. 그곳에 군대 귀신이 자리 잡고 하고 있는 곳이죠. 아마 사단의 본진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부정하고 가장 사악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곳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침범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 그것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아주 극렬하게 막아서는 모습이 오늘 풍랑의 모습이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돌짝밭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단이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씨 뿌리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거라사니 지방에 가시는 것을 이 사단은 극렬하게 막아선다라는 것을 이 풍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돌풍이 불었고요.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배는 흔들렸고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이 덮쳐 들어왔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 살았던 어부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 배 안에. 그러나 그들은 그 배를 어찌할 수 없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 오늘 사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띠는 한 분이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풍랑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어쨌든 지금 급한 가운데, 공포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하고 부르게 됩니다. 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인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주님을 소리쳐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깨셨죠. 깨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강한 돌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성난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좋은 선생님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하라는 그 지점을 이르도록 스스로 깨닫는 그 지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아주 좋은 스승이거든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지금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고 자기들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시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돌밭이었구나. 풍랑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다 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돌밭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이신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절과 41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40절과 41절 원문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1절은 신성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두려움을 가진 것이 이 41절에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조금 더 좋으신 선지자와 같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그 시간이 바로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실습 과정이었습니다. 이 풍랑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이 풍랑이죠. 하지만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 풍랑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주무신다라는 얘기의 표현이 좀 예수님이 굉장히 좀 뜬금없는 어떤 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미 자연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으면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기까지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분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풍랑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로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요동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통제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풍랑 전체를 통제하시면서 주무실 정도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반응을 우리는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빠져나오려고 하고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러면서 이 풍랑을 자기의 신앙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기는 경험을 또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게 나의 신앙의 어떤 간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분명히 풍랑을 주려고 했던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쓰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풍랑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풍랑 안에서 풍랑 전체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인데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좋은 밭인 줄 착각하고 내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보려고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교묘하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좋은 밭이구나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우리네 스스로를 비추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너희는 좋은 밭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너희가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배웠다라고 그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좋은 밭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풍랑을 통해서 내가 돌밭이었구나. 내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요. 데리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제 깨닫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그 인생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셔요. 이런 것쯤은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나로 좋은 밭 되게 내가 좋은 밭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를 유혹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든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버리면 예수님 찾을 일이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풍랑을 통해서 나는 정말 풍랑이 올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믿음을 내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해야 될지 선생님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연약한 것이 우리네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 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된 육체는 그 돌짝밭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곳에서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는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비밀이 내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신앙 경험과 신앙 지식과 의를 가지고는 좋은 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은 길가밭이야,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야,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오늘 이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정말 명철도 없고 우둔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에게 못 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좋은 밭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돌밭이나 내가 가시밭 같다면 예수님의 말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서로라는 것은요, 옆에 있는 딱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 이웃이 누굽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 내가 좀 이렇게 잘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까지만 해서 아, 나는 이웃을 이 정도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걸리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용서하라, 겸손과 온유로 섬겨라, 간단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돌짝밭이라면, 내가 가시떨기나무 밭이라면 목숨 걸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실습 훈련장으로 우리를 수없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수없이 풍랑의 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이셨을 것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 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 번 풍랑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겨우 빠져나왔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빠져나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랑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을 보셨어야 돼요. 아, 내가 돌밭이었구나. 내가 풍랑을 만나보니 내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수없이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풍랑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나는 더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에 우리가 자꾸 그 유혹 가운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그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풍랑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풍랑 전체를 통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교육 현장에 주님이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목적이시죠. 그 풍랑 가운데 들어오시면 인내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바람 불고 파도가 막 들어쳐가지고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풍랑을 통제하시면서 나를 교육 현장에서 아,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하는 장이거든요. 훈련 받으시는 것이에요. 계속 그 훈련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 자리를 막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를 이끌고 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거든요. 자연을 통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풍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얘기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손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가시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내가 자라가는 가시가 돼서 나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 가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가지고 주님 이 가시 제거해 주셔서 나로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어가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시는 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돋쳐있는 가시들이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보여주면서 예배 나올 때마다 또 사죄의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고할 때마다 계속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딪혀가지고 못 자라나고 있는데 나는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환영하고 반기고 안아주고 정말 내가 기쁨으로 내 눈빛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저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바꾸시고 이 가시 제거하시고 나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서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얘기,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에 이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냥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너무나 이 땅 가운데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더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